노베찌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아동문학가입니다. 어느 날 뜰에 있는 나뭇가지에 새가 둥지를 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재미있게 구경하던 노베찌는 문득 새들이 너무 낮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짐승이 쉽게 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베찌는 새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거의 완성된 둥지를 헐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둥지에는 예쁜 새들이 탄생했습니다. 어미새는 아비새와 함께 교대로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다가 이 새끼 새들, 아래서 깨어난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어디에 또 있을 수 있을까? 노베찌는 이 즐겁고 행복한 광경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큰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전에 예감했던 그 불길한 생각이 그만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새끼들이 고양이에게 처참히 희생된 것입니다. 먹이를 가지고 들어온 어미새는 새끼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 둥지에서 슬픈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의 체험이 노베찌에게 깨우침과 함께 기가 막힌 시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의 시,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이 시가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여러분,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새해의 소원,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est wish라고 하죠. 가장 큰 소원, 정말 이것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나요? 새해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지난해보다 우리의 가정이 더 화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더 많이 번창했으면 좋겠고 매출도 늘었으면 좋겠고 이익도 더 많이 도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직장에서 더 많이 승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수님들은 연구 논문 더 많이 썼으면 좋겠고 담임 목사로서 교회는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각자 아주 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자유는 방정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마치 키가 없이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키가 없는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관역이 없는 화살은 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겨누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맞출 수 없습니다. 겨냥해야만 무엇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도달되든 아니 되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셰익스피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에디슨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순신 장군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제자요 사도였던 베드로나 바울처럼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우리의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추구해야만 합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가? 1923년 시카고의 엣지와트 비치 호텔에 당대 미국의 최대 부호들인 9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은 일제히 20세기의 신화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황금 만능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돈만 많이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교육적인 배경을 자랑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명예도 높았으며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48년 그들은 각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인간의 존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에요. 25년이 지난 1948년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사람은 미쳐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파산해서 빚에 쫓겨 도피하다가 죽었습니다. 두 명은 겨우 감옥에서 나왔지만 파산하여 자살 직전이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다 자살했습니다. 이 9명이 25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성공을 지켜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높은 궁극적인 목표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긴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인간의 3대 비극 가운데 너무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 너무 일찍 자신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성공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선에서부터 차근차근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올라가서 결승까지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요. 정말 사람을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높은 곳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 그러한 자들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견고하여 무너짐이 없이 세월이 길게 흐른다 하여도 결코 헛되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곳으로 더 높이 날개를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 작은 일, 부차적인 일, 하찮은 일, 이러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이 바라본다는 것은 멀리 내다본다는 뜻과도 상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신대학에 있었던 당대 아주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었던 김정준 박사가 작사하였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 명성가곡을 작곡한 박재훈 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자. 먼 곳을 바라보자. 저 먼 곳을 바라보자. 앞길을 가로막은 태산 줄령 있다 해도 험한 길 넘고 가면 푸른 하늘 펼쳐 있고 산마루 올라서면 넓은 들 가로 놓였다. 먼 곳을 바라보자. 저 먼 곳을 바라보자. 이 배를 뒤엎고 말 노도 광풍 일어나도
바다 저 끝에는 안식포구 기다리고 이물결 저 가에는 만세 반석 굳게 섰다. 먼 곳을 바라보자. 마지막 절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자. 저 먼 곳을 바라보자. 폭풍우 크게 일어 내 앞길이 아득해도 임마누엘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오늘도 또 내일도 찬송하며 걸어가자. 여러분들의 2024년도가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사람이 긴 세월 지났을 때 가장 빛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상이 높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만 앙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견고한 인생, 무너지지 않는 성공, 믿음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입니다. 도전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존 듀이, 그가 90세 생일을 맞이하였을 때 한 신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90대신 노인에게, 존 듀이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듀이가 대답했습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도전할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인생은 의미가 적어집니다. 도전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겨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습니다. 성공은 성공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밤에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내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메모도 하고 목표를 설정해 봅니다. 대충 내일의 목표와 그리고 스케줄을 적어 봅니다.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만약 해본다면 좋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추측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바라면서 인생을 살다 가면은 인생 자체가 막연해질 것입니다. 목표를 다시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겨냥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달팽이 너무나 속도가 느리죠. 그가 느린 속도로 조금씩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을 때 나무 껍질 틈새에서 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달팽이에게 말을 겁니다. 달팽아, 너는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저 위에는 사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야. 정말 열심히 올라가던 달팽이가 귀찮은 듯이 대답을 합니다. 계속 기어오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그쯤에는 다시 사과가 열려 있을 거야. 정말 멋진 우화 아닙니까? 위대한 목적만이 위대한 성취로 인도해 줍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소인들은 공상할 뿐입니다. 한낮에 태양을 향하여 활을 쏘는 자는 설사 자신이 그 목표물을 마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숲을 향해 활을 쏘는 사람보다 더 멀리 활을 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높이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의 소중한 약속을, 하나의 소중한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과 활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같은 말이죠. 그죠? 피곤, 이 말을 뒤집으면 곤비니까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피곤하다, 곤비하다는 말이 겹으로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뜻이니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 말이 6차례나 반복되는 셈입니다.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신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내가 다른 벅지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늘 높이 날고 비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찬송처럼 저 먼 곳을 바라보는 자, 오늘 말씀처럼 높은 곳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한 해 내내 건강하고 새 힘과 활력을 얻으며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수이며 라디오 방송인으로 크게 성공한 에디 캔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디 캔터. 이 사람은 시골에 사는 어머니로부터 정말 한 문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보다는 어머니의 충고 때문이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정말 딱 한 줄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좋은 경치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단다. 저도 성격이 급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성격 급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 빨리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목표를 달성하려고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려가면 인생의 좋은 것들, 인생의 실로 귀중한 것들, 너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에디 캔터에게 정말 에디 캔터가 너무나 빨리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 줄짜리 명서자를 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경치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에디 캔터는 열심히 달리다가도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늘 4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보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수첩에다가 4개 이 조항을
꼼꼼하게 적어놓고 이것을 살폈대요. 첫째, 나는 맹목적인 야심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9명 성공했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세속적인 목적,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더 큰 명예를 얻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나는 맹목적인 야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점이죠. 셋째, 나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인생의 아름다운 보물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넷째, 나 자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남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이웃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건강도 얻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도 얻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시면서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 시간, 이 해가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